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너의 믿음이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믿음의 결국은 그 영원히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구원의 기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구원이란 말에 우리는 굉장히 쉽게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구원이라는 말에는 반드시 선제 조건이 따릅니다. 그 선제 조건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좀 믿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쉬운데, 내가 믿습니다 라게 되면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 근데 그런 것들이 현실 생활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은 답을 50%인데 나는 100%로 되는 줄로 믿는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안 된다라는 믿음을 가졌을 적에는 안 되는 걸로 끝나고, 된다라는 믿음을 가졌을 적에는 된다라는 걸 끝나는 겁니다. 의사 선생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 하더라고요. 의사들은 자기들이 병을 치료 안 한대요. 근데 누가 병 치료하느냐 했더니 환자 스스로 치료한대요. 그럼 환자가 어떻게 치료하느냐 했더니 이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서 내가 이 의사한테 처방을 받아 약을 먹으면 낫겠다라는 믿음 때문에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사 아닐지라도 낫는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라는 그 영어 단어를 보게 되면 결국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고 의사는 치료를 돕는 자, 의학적인 학문을 가지고 그 병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그 병이 치료되도록 도와주는 게 의사예요. 그러면 치료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만 명심하게 되면 어떤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치료가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이 갑을 50%에 될 수 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을 100% 그대로 믿는 것.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구원이란 이런 선제 조건, 믿음이 있을 때의 구원이라는 그 구원을 받아서 기쁨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기쁨이 있어야 돼요. 구원 받았는데도 기쁨이 없다라게 되면 그건 구원이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미국 남부 도시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아주 장성한 네 아들을 둔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서 임종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죽기 전에 최대의 힘을 다 발휘해가지고 이 아들들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참, 그것도 괜찮아요. 죽을 때 작별 인사라고 죽는 게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 말도 못하고 죽는데 이 어머니는 괜찮아요. 아들들한테 병원에서 저녁 시간에 네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부터 이렇게 쫙 차세대로 어머니하고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근데 어머니가 아들한테 요구를 하는 것은 영어로 굿나잇 하고 입 맞추는 인사예요. 그래서 큰아들부터 굿나잇 하면 입 맞추고, 또 둘째, 셋째 이렇게 입 맞추고 이제 인사를 했는데, 마지막 아들 네 번째 아들이 이름이 앤디인데, 앤디야 너는 굿나잇 하지 말고 굿바이 인사하고 입 맞추라. 그래서 처음에는 아들이 왜 다른 형제들은 다 굿나잇 하면서 왜 나보고 굿바이 하라 하느냐.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얘야, 이 첫째, 둘째, 셋째는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가 다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남으로 끝나이지만은 니는 오늘 이 시간 나와 헤어지면 영원히 굿바이다. 그래서 너보고 굿바이 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이 막내 아들이 어머니 나도 굿나잇 하게끔 해주세요. 이제 막 눈물 흘리면서 그래서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내가 전에 얼마나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한테 전했지만은 너는 듣지를 않고 잘못된 길로 갔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별은 영원한 이별이 돼서 굿바이가 된다. 그래서 아들이 눈물이 범벅이 되면서 어머니 나도 굿나잇 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 어머니와 다시 굿나잇 인사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임종을 맞이한 어머니 지켜보는 그 형제들에게는 임종이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막내 동생이 어머니 임종을 통해 가지고 예수 믿을 수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가정이 잘 살펴보십시오. 정말 내 가정이 진정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가정이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단지 종교인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죽음 앞에서도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의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혼자의 기쁨이 아니라 가족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가족에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가족에서 혼자 다니는 사람이 참 많아요. 자식들은 자식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또 어떤 집을 신방 갔더니 아들은 어느 교회를 가고 누구는 어느 교회를 가고 뭐 다 또 각기 다니는 교회가 달라요. 이게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만은 굉장히 문제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족 식구들이 모두 다 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육을 받고 변해야 되는데 이 목자 이 소리하고 저 목자 저 소리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복음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은 진정 구원의 기쁨을 누리려면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48절의 말씀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막 전하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막 반발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복음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에게 먼저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실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영생을 주고자 작정된 자는 다 믿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속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고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원치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몰라서 망설일 뿐입니다.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좋은 의사를 만나서 병이 치료를 받았다. 그러면 어떨까요? 기쁘겠죠. 아프던 몸이 건강으로 회복됐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아프신 분들한테 이제 치료받고 건강이 회복되면 뭐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뭐라는 대답이 나온지 아십니까? 그 전에 병 나기 전에 자기가 해보지 못한 일들을 마음껏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하나님 치료 안 해줘. 그대로 있어. 내가 아픈 몸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았다면 이제 이 생명을 주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하게 되면 치료되겠는데, 치료해주면 세상으로 나가버리는데 하나님 치료해주겠어요? 그래, 그대로 있거라. 나한테 그게 나아. 잘 생각하세요. 뭐가 내가 하나님께 유익되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프게 되면 치료만 해달라고 하는데, 치료받아서 뭐 하겠는데. 죽는 사람 살려달라고 하는데 네가 살아서 뭐 하겠는데.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살아서 더 죄악된 삶을 살겠다면 아예 죽는 게 낫지.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다 치료받아도 기쁜 일인데, 우리 모든 인간이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겁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면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백성이 됐다. 이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큰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 모습 보면 기쁨이 없어. 울상이 되어 와요. 왜? 뭐가 없어서. 예? 뭐가 없어서 울상이 되죠? 먹고 사는 문제가 근심이 돼가지고 울상이 되어 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먹고 살 문제를 걱정하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아무 걱정 없이 태어나면 모르죠. 뭐 어릴 때 누가 알겠어. 그랬더니 태어났더니 먹고 입는 문제는 다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 믿는다면, 제가 늘 다른 분들한테 하는 얘기 있습니다.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그래가지고 네가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했는지 아느냐,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느냐,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냐, 이걸 모르는 사람 엄청 많아요. 왜?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을까?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게 되면 괜히 부모님들이 좋다 나머지로 태어난 인간이 돼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해야 되고, 그래서 인간의 출세라는 거는 공부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대학 가야 된다라고, 뭐 여러 가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한 가지, 그걸 가지고 여러분 기쁨이 넘쳐나야 됩니다. 구원받음으로 기쁨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성경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면 의사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쁨이 매일같이 충만하게 되면 몸에 병이 없습니다. 그게 양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에 가장 좋은 병원을 우리 몸 안에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면 몸이 즐거워요. 온몸이 즐거워요. 몸이 즐거우면 세포도 즐거워요. 정신도 즐거워요. 즐거워요. 그래서 저녁에 10시 전에 탁 누우면 근심 걱정이 없어요. 즐겁기 때문에. 그러면 확 단잠을 잡니다. 그래서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요 시간, 아주 단잠을 자야 돼요. 요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둔 병원이 막 일하면서 하루 동안 쌓였던 피곤, 모든 질병들을 다 내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깨나서 대소변 싹 보게 되면 질병의 요소들이 싹 나가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 몸에.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밤을 자지를 않아. 12시 전에 자지를 않아. 어떤 사람 밤을 패. 그럼 하나님이 우리 몸에 만들어주신 병원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누적이 돼서 질병으로 떼나고, 그리고 병원에 가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 안 하는 건 의사 치료 못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의 원리가 있어요. 그걸 파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반드시 한 주 동안에 하루는 쉬게 해주셨어요.
그 하루를 쉬지 아니하면 몸은 망가집니다. 나이 젊을 때는 모르지만은 40대 넘어가면서 착착 차서 그게 드러나요. 그래서 하루를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온 사람은 어느 날에 병이 딱 튀어나오면 그때는 죽는 날입니다. 안 무서워요? 안 무서운가 보죠. 그래 기껏 주의를 범하면서 일하세요. 돈을 가득 장져놓고 죽으세요. 누가 쓸지도 모르지만은. 돈을 왜 버는데요? 장져놓으려고 쓰자고. 그러면 열심히 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생각해 보면서 이 구원의 기쁨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은 천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지를 않아요.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욥기서를 보면서 그걸 배웁니다.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맛보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사업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돈을 벌려고 많은 돈을 사업에 투자하는데 승패를 가늠하기를 못합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보통 능력 없는 사람들이 하는 그 일들이 옷가게 또는 식당 이 두 가지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하기 쉽기 때문에. 근데 요즘 옷가게 울상이 된 것은 전자상 거래로 다 옷을 사다 보니 특별히 옷가게에 가지를 않아요. 그 울상이 돼서 안 돼요. 식당 잘 되는 것 같으면 그 옆에 줄줄이 식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식당 열었다 닫았다 하는 사장님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식당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눠 먹기. 너 혼자 절대 못 먹어. 네가 잘 되면 내가 네 옆에서 나 똑같은 거 할 거야. 그건 나눠 먹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천국이 있어서 행운이라는 거예요. 천국.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천국이 있어야 돼요. 천국.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신앙생활에 아무 재미도 없습니다. 우리 한 아이를 키우는 걸 생각해 보자고요. 아이를 낳아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공부시키는데 돈이 얼마 들어갈까? 생각해 봤습니다. 18년이 18년. 18년은 교육비가 1년에 10,000원씩 예산한다면 18만 원이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2만 원 들어간다면 36만 원 들어갑니다. 거기에 더 들어간다면 최하로 중국에서 따지는 것이 40만 내지 50만 원이래요. 돈 많은 집에서는 100만 원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실체예요. 그러면 애를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보내는데 돈 50만 원, 100만 원씩 투자해서 대학을 보내기엔 차라리 그가 대학을 나와서 직장도 못 들어가고 그 돈 100만 원 언제 벌어야 해요? 그럼 차라리 그 돈을 그렇게 쓰지 말고 개 앞으로 장전놨다 큰 다음 이 돈 가지고 사업은 해. 그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부모가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등골을 빼가면서 교육을 시켰는데 자식들한테 50만 원 뭐 이렇게 지불했는데 자식들이 부모들한테서 그 돈을 받은 것을 부모가 자기한테 투자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기 때문에 의리당당 줘야 되고 그게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나온 통계예요. 부모들이 도대체 얼마 동안 살았으면 좋겠느냐 통계했는데 청년들이요 63세까지 살면 좋겠습니다. 부모들이 63세 살고 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여러분 부모 되는 입장에서 이게 머리가 땡 돌아가는 소리가 아닙니까? 돌아가죠. 야, 이 호랑이 새끼보다도 못한 걸 내가 왜 키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자식 이거 믿지 마세요. 부모가 63세면 죽었으면 좋겠다는 게 자식. 너 앞으로 조심해. 그래서 왜 63세 죽어야 되느냐? 그 원인이 이제 남자 여자 청년들이 결혼 딱 하게 되면 엄마 집 또 아버지 집 친정 뭐 시집 이렇게 집이 있잖아요.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집. 그래서 부모가 빨리 죽어야 집을 한 집은 자기네 살고 한 집은 팔아서 세계 여행하는 거. 이렇게 자식 새끼들을 숱한 돈을 투자해서 키워놨더니 부모의 집까지 탐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경제의 인생을 실패했다고 생각하죠. 우리의 인생에 잘못된 투자를 했다고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말로 내 인생에 내 가족에 유익된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고 거기에 투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을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투자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 선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말세에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베드로서 5장 8절의 말씀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우리가 평안히 살기를 원하지만은 평안히 살게 하지 않는 게 마귀예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한 자는 다 삼키어서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6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은 시험을 받는데요. 그 시험을 인하여 근심도 합니다. 고통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험이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은 7절에 너의 믿음이 시련이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의 연단이 돼가지고 결국 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시험을 통해서 금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인한 시험이기 때문에 고생도 아니고 고통도 아니에요. 금보다 더 귀하게 연단받는 과정이 됩니다. 이렇게 연단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런 투자를 하기를 원치를 않느냐. 자식 투자해봤자 별거 아닌데 이런 믿음의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구원의 기쁨을 얻는데 바로 이것이 믿음의 투자, 굉장히 수지가 맞는 투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못된 투자를 하였다면 이렇게 근심과 고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투자를 해가지고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입니다. 8절에서 9절의 말씀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히 구원받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으면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은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를 사랑하게 되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예수님한테 맡겨놓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휴가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참된 쉼을 어디 가야 얻습니까? 예수 안에서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 쉼을 얻어야 기쁨이 있는 겁니다. 절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근심하지 마세요.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굶어 죽도록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는지 아시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왜 구원이 필요해요?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 믿어요. 여러분 예수 믿죠? 정말 믿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누가 구원받아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 자, 그러면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예수 믿는데 나와 내 집이 지금 구원 받았느냐? 생각합니다.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다. 구원 받았느냐? 받았다.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못 받으면 왜 못 받았는지 그걸 여러분 찾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내 가족이 구원을 못 받았는지 그건 나한테서 찾아야 돼요. 내가 구원의 기쁨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가족에 구원의 기쁨을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지간이라면 남편이 예수 믿는데 믿음에 변화된 삶이 없으면 여보 당신 나 잘 믿어.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때에 비로소 가족들한테 그 구원의 기쁨이 전달돼서 그들도 예수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란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장본입니다. 사람이 왜 망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왜 망해요?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원리예요.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분리시킵니다. 죄는 가족을 파괴시킵니다.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지옥 심판을 받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는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돌이키라고 외칩니다. 예수를 영접하라고 외칩니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외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침례란 하나님과 하나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례 행위는 예수님과 함께 되는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겁니다. 이제 강물도 따뜻해 옵니다. 이제 침례식 해야 되기 때문에 침례 받지 않는 분들은 침례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는 예수 믿는다는 행위의 선포예요. 침례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침례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생활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변합니다. 세속적인 삶을 청산합니다. 즉 불신자의 삶을 버리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생활 구원이에요.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속의 삶을 다 버려야 돼요.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으면서도 옛날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은 이게 생활 구원이 안 된 걸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과 소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생활 구원 받지 못한 사람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야 교회 같이 가자 뭐 예수 믿어. 그래 니나 잘 믿어. 니 꼴을 보니 교회 가기 쉽지 않아. 니 같은 사람 다니는 교회 나 안 가. 그 얘기 왜 이런 얘기 나옵니까? 생활 구원이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다면서도 세속 삶을 그대로 살고 방탕하게 살고 그런데 어찌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 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니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이란 우선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생활이 구원이에요. 믿음대로 사는 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을 얻는 성도들이 구원의 기쁨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란 이제 여러분 다 믿음의 사람이 맞죠?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도대체 어떤 거냐? 구원의 기쁨을 얻는 삶이 도대체 어떤 거냐? 기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정말 아침에 첫눈을 뜨자마자 해야 될 일이 기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을 뜨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눈을 감을 때도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게 생활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삶이에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 가만히 보면 주일날 한 번만 까딱 예배 나오고 저녁 예배는 안 나와요. 그럼 저녁에 도대체 집에서 뭐 하는데요? 저녁에 나 어두워서 못 가는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믿음의 생활을 잘 하지 않아 가지고 이제 저승사자가 와 가지고 내가 죽을 때 저승사자가 와서 나를 끌고 갈 때 저승사자한테 여러분들 그렇게 때를 내야 되겠죠. 나는 지옥이 어두워서 죽어도 못 갑니다. 그럴 거예요? 지옥이 어두워서 나 죽어도 못 갑니다. 때를 써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지. 근데 뭐 교회로 오는데 어두워서 뭐 온다고요? 핑계를 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중이 어느 만큼 크냐. 정말 내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생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삶이죠. 구원받은 기쁨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봉사하는 삶. 여러 가지 봉사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영적 성장. 이게 성장해야 돼요. 이게 성장하지 않으면 미래를 보는 눈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에서 사는지 아세요? 우리는 3차원 세상에서 삽니다. 3차원. 3차원이 뭔지 아세요? 3차원 세상. 1차원이 뭡니까? 1차원은 점이에요, 점. 2차원은 뭡니까? 2차원은 선이에요. 3차원은 뭡니까? 3차원은 면이에요. 그럼 4차원은 뭐냐? 5차원, 6차원, 9차원. 이러면 그럼 머리가 돌아갑니다. 이거는 기가 막힌 것들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3차원 세계 속에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해석하면 3차원 세계라는 게 뭐냐? 눈이 보는 거는 직사거리예요. 여러분들한테 표현합니다. 내가 어디 갔어요? 없어졌죠. 여러분 눈앞에 없어졌죠. 왜 없어졌습니까? 앞에 막혀가지고. 근데 내가 없어졌어요? 아니죠. 뒤에 있었죠. 4차원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생각 속에 그 뒤에 있구나. 그걸 깨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있구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믿게 되면 이런 기회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 3차원 속에서 살면서 4차원, 5차원, 6차원을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근데 이걸 보지 못하게 되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다 남이 보는 걸 쫓아가다 보면 남이 하는 것밖에 안 돼요. 남이 보지 못한 걸 보는 게 4차원, 5차원입니다.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하늘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보는 사람을 이 세상에 이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믿음으로 성장해야 돼요. 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그 삶이에요. 그렇지 우리는 성숙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거예요. 근데 예배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3차원 그 속에서 살아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보지 못한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들은 열심히 예배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 얘기예요.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깨달으라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단호히 명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려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이 옛날 마음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갈팡질팡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예배당에 들어오다가 양복 단치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단치를 주어서 달랍니까? 아니면 버리고 가랍니까? 왜 단추를 하나님의 뜻에 물어? 옷에 왜 단추가 있어야 돼요? 왜 그랬죠? 옷을 저기 위에 있는 거죠. 그러면 주워서 달면 되지. 왜 그걸 주워서 하나님 이 단추를 버리고 갈까요? 주워서 달까요? 그렇게 어리석은 신앙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물어. 그러나 실은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 뜻 기억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4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은 세욕을 쫓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사는 모습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을 쫓아가는 세욕거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사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이 사는 모습 그대로 먹고 마시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우리 향해서 거룩한 거란데, 거룩하라는데 거룩하지 못하고 밤낮 눈뜨기 바쁘게 엉뚱하고 먹고 마시고 말이죠. 그게 거룩한 삶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삶, 그게 세속을 버리는 겁니다. 세속이란 음란한 세상에서 이방인들이 삶의 세욕거리를 쫓아가지 않는 삶이에요. 구별된 삶이에요. 그런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누리자면 반드시 지불해야 될 선제조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 인생에 그동안 잘못된 투자를 해왔다면 이제는 신앙에 투자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얻은 구원의 기쁨을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 그들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 깨닫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